할렐루야.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 내용 속에 신비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한 사건이 당겨지지 않으면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비 중에 가장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내용 안에는 신비한 기적의 사건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놀랍고 신비한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 도착해서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를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먼저 기도로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라는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빌립보 선교에 탄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그곳에서 그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특이하게도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이 여러 명에게 점치는 능력을 발휘해서 물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통하게 점을 잘 쳐서, 그리고 점치는 능력으로 장사를 잘해서 많은 주인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신통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 따라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신통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점치는 여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외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듣고 끝내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치면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기도와 전도에 전념할 수 없고, 그래서 마침내 이 점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 주셨듯이 바울도 똑같은 방법으로 귀신에게 명하여 이 여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의 권세 앞에서 세상에 그 어떤 귀신이라도, 그 어떤 신통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바울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 사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점치는 여인으로 인하여 비교적 괜찮은 수입을 누렸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읽은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수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소중함, 복음의 소중함을 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수입이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합심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당시의 생활의 중심지였던 장터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고
치안을 담당하던 관리에게 고소를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워서 모함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입니다. 저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사상범으로 몰아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군중들이 흥분을 합니다. 군중 심리가 폭발하면서 일제히 흥분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소리를 지르며 함께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고 매에 맞기 시작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많이 친 후에 사정없는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모함을 받고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무수한 매를 맞고 초주검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게 하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바울은 깊은 감옥에 실라와 함께 갇히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하며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옷이 찢겨지고 매를 수없이 맞고 반주검이 되어서 깊은 어두움, 가장 깊은 감옥 속에 갇히는 절망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왔을까? 얼마나 큰 절망이 그들을 엄습했을까?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 몸보다 더 아픈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정당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모함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말은 것입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와서 기도하며 전도를 준비했지만은 이 모든 일이 무너지고 마는구나, 절망의 마음이 찾아왔을 거예요. 오늘 이 15절 한밤중에라는 단어는 바울과 실라의 처해진 상황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절망이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러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치기 어려운 병이 나의 몸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만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탄한 길, 꽃길만이 놓여지길 원하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만난 인생의 절망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절망을 만날 수 있지만은 인생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는 것보다도 이 이후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밀려오는 문제를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절망적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갔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그들이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찬송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맨 처음에는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입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나오다가 이 중단되지 않는 기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울림이 컴컴한 감옥을 울리게 되었고 많은 제수와 간수들조차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통성으로 듣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한 찬송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찬송의 걷잡을 수 없는 소리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를 내어가면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속에서 나온 것이 신음소리가 아니었어요. 한탄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이 깊은 옥중에서 울려 퍼진 것이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때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였더라면 옥중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침묵 가운데 이 기도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희망과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송이 어떠한 찬송이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드린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그들의 입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부른 찬송이 성경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찾아본다면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어두운 깊은 감옥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어둠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나는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가?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고, 놀랍게도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그 자리에 신비롭고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과 기도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적의 체험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죠. 제가 2살 때 산골 중에 산골인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에서 영양읍교회 전도사로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신학생이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어요. 작은 교회의 신방전도사에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저희 식구가 함께 얹혀 살고 있었어요. 제가 2살 때 그 산골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소아마비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능력도 없었고 의사도 몰랐고 그 산골에서 고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전도사의 가정이었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는 길이 없었어요. 예배당에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한 결과 기도하다가 길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좋은 의사 만나고, 기도하다가 치료가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너의 다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너는 기도가 고친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성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힘이 있어서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성전 건축 한번 해보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해결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기도의 결과 되어진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의 가정에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서 고쳐주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제가 가서 고쳐주고 싶지만은 고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기도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받고 나온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기도해줘서 고쳤어요. 우리도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 속에 길이 열리고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전도사님이 영양읍교회 전도사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를 거쳐서 나중에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는 가난농군학교 교회의 전도사로 20년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댁에 어릴 적에 가보면 가난농군학교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구보를 합니다. 농민운동, 정신개조운동을 했던 김용기 장로님이 앞장서서 구호를 외칩니다. 개척 이러면 훈련생들은 정신, 개척하면 정신 이러면서 구보를 하는 것을 늘 장결에 들었어요. 할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시면 제가 할머니 무서워요 이러면 할머니가 같이 가자 그러고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옆에 누워서 예배당에서 그냥 잠을 잤어요. 그 당시 새벽 기도는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는 새벽 기도였어요. 기도 장결에 누워있다 보면 제일 제 귓가에 들리는 것은 할머니의 기도 소리. 얼마나 구슬픈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 소리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의 통성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던지 마치 하늘의 곡조처럼 그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울리면서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쪽 끝에 앉아있는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 소리였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소리였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소리였는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매일 새벽마다 그 당시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예배당에 공명이 되면서 기도 소리가 울렸어요. 남이 듣던 말던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눈물 짓는 애절한 기도 소리가 아름다운 찬양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제 귀에 들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늘 기도하셨던 장로님이셨고 가을이 되어서 농군학교에 많은 과일을 추수하고 나면 전도사였던 저희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가장 귀한 과일을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농군학교 수료생들이 수료할 때 어릴 적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수료하는 장면을 뒤에서 볼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에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 노래 참 신나는구나 느끼기만 했는데 훗날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를 훗날 알게 되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참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던 사람이든 농군학교 수료식 할 때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른 거예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여러분, 이 가사를 농민운동하는 김용기 장로님이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농민운동은 너무 이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잘 보면 절실한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담겨있는 가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경대로 순종하는 철저한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기적은 기도와 찬송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놀라운 기적을 일찍 행하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가 매 맞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깊은 감옥 속에 있을 때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와 찬송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기적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가, 찬송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나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